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저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로 38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58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58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5장 32절로 3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오늘 하루 일과 잘 마치고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 예배 드린 것이 정말 복 중에 복,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 하늘의 상도 내서 응답으로 내려올 줄 믿습니다. 자, 32절 보시니까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2년에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답이 왕이 되니라. 이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만 다루던 저자가 이제 남유다까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반란과 암살이 계속 반복되어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던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시아 아들로서 남유다 11번째 왕이 된 요담은 1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요담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는 뜻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는 미가와 이사야 선자가 있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통치 후반기에 아주 잘못했습니다.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 성소에서 분향한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려자 우시아와 더불어 섭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시아가 죽은 후에 25세 왕 오른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그럼 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35절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또 33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라고 있습니다. 요담의 어머니 여루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 사독 후손도 추정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남유다에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순수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핑계를 댈 수 없도록 비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대부분은 매우 좋은 환경에서 신앙으로 사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상 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영향받은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20명 왕 중에서 12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약했고 8명만이 다윗의 길 따라 선하게 통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8명 중에서도 5명 왕은 부분적으로 선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3명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더라도 믿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부모들은 믿음 좋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자식들 중에 어떤 아들이 그냥 아주 전혀 좀 말로 또라이 같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악을 극복하고 선행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4절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7장 27장 이전에는 이러한 요단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담은 자신 아버지 우시야가 하나님께 직접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병이 발표한 징벌을 당한 것을 보고 그것을 교훈 삼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우시야 범죄로 인한 고난이 요담에게는 범죄를 막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걸린 나병은 그 자신에게뿐 아니라 아들 요담에게도 큰 교훈이었습니다. 또 고난이었겠죠. 아버지가 나병에 걸려 별궁에 갇혀 지낸 것을 보고서 가슴 아파하지 아니할 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담에게는 이 고난이 오히려 큰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시야가 직접 분향하는 교만한 죄를 범했음에도 간과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시야 시대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요담은 바른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또한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 아버지와 동일한 범죄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고난은 당장 괴로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고난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로 죄에 빠져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것을 슬프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하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천국에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보니까 그대로 죄 지은 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포기해버린 거예요. 냅둬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냅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범죄를 참아 두고 보지 못하시고 사랑에 매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생각을 깊어지게 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를 통해서 신앙의 순결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우리의 거릇된 본성과 잘못을 바로잡게 하고 우리를 성도다운 삶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는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치 불에 연단된 순고같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7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빌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에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협동해서 합심해서 유다를 침공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35절에 보면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단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산당을 척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당을 척결하지 않자 회개의 기한이 차서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을 동원하셔서 마음을 격동시켜서 유다를 쳐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합쳐서 너희들 가서 합동해서 너희들 연합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회개를 기다리신데도 바로 돌아오 기다리신데도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심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연히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오랫동안 회개의 시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을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음을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회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한결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고 의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죄란 먼지가 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하게 하신다. 비로소의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죄 가운데 있고 죄가 더 커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 아들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점령했습니다. 유다가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비로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담 왕이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더 나쁜 길로 가자. 산당 제사를 계속 드리고 그런 하자 하나님께서 적들 이용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신앙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의 뜻을 발견해서 바른 길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대한민국에 평화를 주옵소서. 혼란이 수습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거짓 악한 세력이 무너가게 하시고 이 땅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정치, 경제 그리고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